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4장 2절 3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내 자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면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것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 사역은 인간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시각으로는 절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강단 말씀처럼 말씀이 우리를 지킵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을 지키려고 하죠. 근데 말씀은 우리의 힘으로 못 지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있는 자체가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 이유는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로 알고 따라가는 게 우리의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대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현장은 많은 불신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받을 영혼들을 현장에 예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다민족 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분들이 들어올 때 다락방에 연결되고 복음이 제시될 때 제일 필요한 것은 복음이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정리가 되어야지 그 한 사람이 그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 기도, 훈련 이게 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의 견고한 망대가 무너집니다.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힘듭니까? 그렇죠. 나는 가만히 있고 잘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이런 거는 흑암의 세력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빨리 영안을 열어야 됩니다. 영안을 열고 실상을 봐야 됩니다. 실상을 안 보면 우리는 늘 그냥 곁에 것만 껍데기만 계속 보고 집중하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선교를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하시는데 우크라이나는 참 교회들이 좀 많다고 합니다. 물론 많은 교단도 속해 있고요. 근데 이분이 전쟁이 터지기 전에 지금 우크라이나를 가봤는데 일단 많은 교회들이 복음은 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가 구원이다 이런 복음을 다 전합니다. 근데 전쟁이 터진 그 순간 무엇을 하냐면요, 바로 프로그램, 활동, 사회봉사, 사람을 모으는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늘 어려우면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사람은 육신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 도와주고 구제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끝나고 나서 선교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이 오직 복음 전도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때 얘기하는 순간 교회들이 다 떠났습니다. 같이 안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항상 위기가 올 때 본질이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가, 특히 하나교회가 이 오직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기적입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 말씀 속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자체가 그냥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자체가 축복이고 모든 것입니다. 위기는 전쟁일 수도 있고요. 위기는 어떠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위기는 뭐냐면요, 최고의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죠? 우리가 진짜 오직을 할 건지 아니면 다른 것을 할 건지. 기회라니까요. 지금 선교지에는 많은 교회들이 그 위기 속에 속고 있습니다. 왜요? 앞에 것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앞에 있는 것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결정하면 안 됩니다. 어디서 우리가 모든 기준을 둬야 되죠? 말씀 속에. 그 말씀 속에 뭐가 있어야 되죠?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땅끝은 어디 있을까요? 렘넌트들은 나의 땅끝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봤죠? 미국일까요? 아니면 오지일까요? 오지? 많은 렘넌트들은 정글 가기 싫더라고요. 싫어하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요. 그렇죠? 좋은 땅일까요? 물론 신학적으로 보면 뭐 땅끝이 지리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족속이라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땅끝은 나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계속 듣다 보면 참 땅끝이 뭘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많은 사역자들 보면 여행을 많이 가요. 그 언약을 붙잡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과연 내가 참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냈는지, 그리고 진짜로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어떤 다민족 분이 우리 강단 말씀을 듣고 이런 포럼을 합니다. 참 다민족 분들은 참 솔직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솔직하진 않거든요. 근데 너무 솔직해서 조금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일단 솔직해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인데 신앙생활을 염소처럼 한다는 거예요. 염소처럼. 염소가 아닙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염소처럼 한다는 거예요. 염소는 뭐 하죠? 여기 뛰고 저기 뛰고. 그 뜻은 뭡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내 중심으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포럼을 들으면서 참 맞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목자이신 양인데 우리는 계속 염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럼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의 수준, 기준, 표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에스겔 47장 2절, 3절에 보시면 다 아시는 장인데 성전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다 아시죠? 2절에 보시면 이 물이 발목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발목까지. 여러분들 그 바닷가에 가시면 물에 걸으셔 봤죠? 저항이 있잖아요. 그죠? 아직도 걸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말씀에 보시면 3절에 보시면 이 물이 허리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럼 허리까지 오면 조금 이젠 움직임이 조금 힘들죠. 근데 아직도 내 의지, 내 힘, 내 경험 아직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절에 보면 5절에 보시면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 뜻은 말씀 속에 있는 자체가 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구하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 구해야 됩니다. 완전 말씀 속에 있어야 완전 말씀에서 우리가 인도받는 겁니다. 여기 말씀 보셨잖아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누구나 막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많은 고통과 많은 정신적인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들어가실 바랍니다. 그냥 잘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사는 법입니다. 다른 법이 없습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참 열악한 상황에서 좀 자라왔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제 학교가 마약을 팔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래서 제 부모로서는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내 아이가 학교 가면 마약을 접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이 있겠죠. 복음을 가졌어도. 그렇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마약뿐만 아니죠. 그렇죠? 지금은요. 그래서 제 부모는 뭘 하셨냐면 매일 파송을 하셨다고 합니다. 파송. 어떻게? 너는 이 학교 가면 선교사다. 이렇게 초등학교 때. 근데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나 그 말씀, 선포된 말씀이 저를 지켰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한테 뭔가 얘기를 많이 하고 싶죠. 뭘 제안하고 싶죠. 뭔가 이렇게 잘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싶죠. 그게 다 잘 됩니다. 근데 말씀을 선포해 주시면 말씀으로 파송하시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 렘넌트들이 이 말씀 안에서 인도받으면서 보호가 됩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저는 그거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저는 마약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 안 믿더라고요. 이렇게 생겨서 그렇지 저는 안 해봤습니다. 왜요? 물론 마약이 나쁘다고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말씀이 지킵니다.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말씀입니다.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이것을 보고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 속에 있으면 돼요. 그 속에 있으면 돼요. 너무 쉬워요. 그래서 완전히 말씀 속에 그 은혜 속에 들어가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 속에 미션과 모든 축복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선교를 마음에 담을 수 있습니다. 선교를 마음에 둘 수 있다는 말이 뭡니까? 저는 기도라고 합니다. 마음은 매일 바뀝니다. 그럼 어느 순간 이 나라가 내한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멈출 겁니까? 아니잖아요. 선교의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기도로부터 선교를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망대가 세워진다면 내가 이 선교를 지금 상태로서 보면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담아 계속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 안 하시면 선교사님들은 너무 힘들어합니다. 피곤하십니다.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교회는 기도 안에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항상 여기서 얘기합니다. 렘넌트들은
그러면 어떻게 이 기도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냥 문법상 기도하실 겁니까? 아니면 뭐 배운 대로 하실 거예요? 하나님한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237 5천 종족의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말씀으로 지금 받고 있는데 어떻게 시작하면 됩니까? 이게 시작이라니까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담대하길 바랍니다. 기도가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는 뭐 프로그램, 구제, 경제, 그리고 조금 힘 있는 나라들이 좀 약속 나라들을 좀 도와줄 수 있고 이게 다 선교에 대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내용이 없으면 지속이 안 됩니다. 지속이 안 되면 반드시 힘이 빠집니다. 힘이 빠지면 기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 사역입니다. 다락방 전도 운동은 소수를 집중해서 다수를 살리는 것입니다. 다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소수에 집중한다면 다수를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에 집중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많이 착각을 하더라고요. 하나의 교회는 제자만 본다. 우리를 케어 안 해준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도 있죠. 아니면 반대로, 다수만 생각하고 집중 안 해준다. 그렇죠. 근데 렘넌트들은 빨리 눈을 떠야 됩니다. 내 자신으로부터 빨리 집중에 들어가서 다수를,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릇을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락방 전도 운동은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한테 그냥 선교하라, 237 선교하라 그 말이 그냥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언약으로 붙잡게 되면 그때부터 모든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선교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다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본질을 전달하는 겁니다. 본질. 우리가 한국에 있어도 본질은 늘 전달해야 됩니다. 내가 다른 나라를 안 가도 여러분들은 그 현장의 선교사입니다. 그러면 내가 있는 그 현장, 그 내 삶이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본질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선교는 재앙을 막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감사한 거는 실제로 많은 중남미분 사역자들이 이런 포럼을 들을 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참 복음 외에는 재앙을 못 막구나.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들으면서 참 맞다. 복음 외에는 재앙 못 막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현장에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복음 안 잡으면 어떻게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까? 재앙이 뭡니까? 우리 후대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싶은 게 재앙이거든요. 교회를, 본질을 놓치게 하는 게 재앙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현장의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로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인간의 영적 문제의 해결입니다. 실제로 마가다락방에 역사했던 성령 충만이 우리의 업에 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선교지의 영적 사실을 제대로 안다면 오직 그리스도만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영안이 안 열리면 내가 왜 이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냐?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오직 그리스도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내가 영안이 열리면 오직 그리스도만 선포해야 되겠구만. 이게 결론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모든 현장은 반드시 영적인 문제입니다.
반드시 영적인 문제고요. 영적 문제를 인해 다 자기 욕심, 자기 동기, 자기 중심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올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도 옵니다. 사단의 12가지 전략은 인간을 완전히 영적 문제 속에 멸망하도록 다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말이 아닙니다. 진짜로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치유라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도 제 자신을 볼 때 참 이게 좀 치유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많습니다. 많아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봐도 치유 안 해줘요. 근데 우리는 너무 고집이 세기 때문에 계속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치유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기도도 해봤습니다. 하나님, 이거를 좀 치유해주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걸 잘하냐면 복음을 조금 방해 없이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봤는데 그렇게 해도 치유 안 해주시더라고요. 아직도 저는 너무 어려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게 너무 죄송하지만 참 치유라는 거는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아픔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진짜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하다는 자체가, 그 고백 나오는 자체가 영적 치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느 순간 렘넌트들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나도 영적 서밋에 있다는 것을 발견될 겁니다. 그래서 영적 치유는 실제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실제로 이 사람을 제자의 길을 인도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치유 사역자로서 세워져야 됩니다. 어떠한 내가 어디서 나와서 그 증거 때문에 내가 치유 사역자다? 그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지고 치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부터 이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 선교의 주역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장 선교사입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진짜 선교를 할 수 있는 미래 선교사를 준비해야 됩니다. 미래 선교사들. 미래 선교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죠? 일단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와 말씀과 전도 실체화되고 구체화되고, 그리고 나의 달란트를 찾고, 그리고 실제로 777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기도로 누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만 하면 우리 렘넌트들은 자연스럽게 미래 선교사로 준비됩니다. 언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언어라는 거는 그냥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게 언어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볼 때 항상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아들한테 스페인어로 합니까? 한국말로 합니까? 저는 뭐라고 할까? 한국말로 해요. 왜 한국말로 해요? 스페인어로 하면 스페인어 빨리 배우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한국말 해야지 제 아들이 움직입니다. 스페인어 하면 안 움직여요. 이해가 됩니까? 언어라는 거는 렘넌트를 왜 배워야 되냐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배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세계화가 되면 어마어마한 전도 선교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도구.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나라를 가서 언어를 배워야 된다. 그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언어, 그것을 한국말이라도 사투리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아이들한테 너 이 언어 배워야 돼. 237 해야 되니까 이 언어 배워야 돼. 죄송합니다. 교사들한테. 편하게 렘넌트들이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후대들은 올바른 선교 마인드가 필요해요. 올바른 선교 마인드가 필요해요. 그냥 우리가 옛날 우리 선교하는 그 자체로 237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틀렸단 말은 아닙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모세와 갈렙 같은, 여호수아, 온니엘 같은 진짜 미래 선교사, 영적 지도자로서 클 수 있는 렘넌트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선교 파송을 할 수 있는 거죠. 결론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절대망대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절대망대가 성삼위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그 언약의 여정 속에는 반드시 힘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왜요? 이정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땅만 보고 걸어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정표를 볼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힘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지금 내한테 말씀을 주는 이정표를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으면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짜 이정표는 성령 인도입니다. 너무 복잡하게 777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만큼 정리를 하세요. 렘넌트들은 내 것이 돼야 됩니다. 빨리 내 것이 돼야 됩니다. 이게 내 것이 안 되면 우리 어르신들이 다 지나가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우리 렘넌트들 그리고 우리 모든 귀한 중직자분들 그리고 성도분들은 777 이 내용들을 내한테 평안과 기쁨을 줄 만큼 누려보세요. 머리가 아프면 왜 해야 됩니까? 누려질 만큼, 평안할 만큼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장망터를 넓히는 하루가 되어지고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말씀 속에 늘 인도받는 제자가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선교 그리고 이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하나님이 이 하나교회를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오직 복음만 선포하는 이 교회가 237 5천종까지 살릴 수 있는 미래 선교사들을 세워주시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훗날에 기억될 교회가 온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중남미 귀한 사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